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6절이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주일 말씀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이 안진뱅이에게 주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이지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이 기적과 표적이에요. 안진뱅이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안진뱅이에게 참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구원하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고 저 놀리는 사람들은 에이 차라리 구원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1원을 보태서 10원을 주십시오 이런 농담을 하는데, 그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 그 멸망의 자리, 이 운명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 빠져나오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고작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도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게 전부 다였어요. 조금 더 보태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메어다가 구걸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에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안진뱅이가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당시에 이 주화, 돈이지요. 은화로, 금화로 만들어진 이 돈 조금씩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이 안진뱅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메어주기도 하고, 또 이 안진뱅이를 보면은 이 돈을 적선하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물질이, 은과 금이 안진뱅이를 참으로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오늘 구걸을 했지만 그것은 안진뱅이가 오늘 먹을 양식이에요. 내일 되어지면, 다음 날 되어지면 또다시 구걸해야 됩니다. 안진뱅이의 이 상태, 형편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사람들이 봉사를 했어요. 도와줬습니다. 구걸을 해줬습니다.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안진뱅이를 메어다가 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 거기에 이 안진뱅이를 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실은 제사 드리러 오는 이 성전에 올 때에 안진뱅이를 보니까 더 측은한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막 각박한 환경에서는 마음도 각박해지는데, 따뜻하고 온화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오히려 마음에 이 따뜻함이 더 묻어나오잖아요. 성전에 오면서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누구를 해코지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성전에 오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나오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면서 오니까 안진뱅이가 있는데 보니까 이 측은한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더 많은 이 적선을 하지요. 또 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당시의 이 제사장들, 또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이 종교 율법에 정통한 이러한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늘 지나다니면서 이 안진뱅이를 본 것이지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종교 율법이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3장 2절 가운데 보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문, 미문이라는 문에 날마다 이 안진뱅이를 갖다 두었다. 10절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 위치, 그 상황, 이 안진뱅이의 문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안진뱅이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신 것이지요. 6절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은 없어요. 적선해 줄 수 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 아닙니까? 늘 구걸해서 사는 것이 이 안진뱅이에게 문제 해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참 구원은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야지 구걸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일을 하면은 돈을 벌고 구걸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고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다닐 수 있으면은 안진뱅이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이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참된 도움이요, 참된 구원 아닙니까? 아무도 주지 못한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는 이 구원을 받고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신 이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했어요. 저 흑암 어둠에 비친 생명의 빛, 이분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런데 9절에서 11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참빛, 세상에 비추는 빛인데,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이 빛인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분은 원래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주가 되신 분이신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 거지요.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아빠, 엄마 이렇게 할 때 이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 자녀가 커도 아빠, 엄마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를 못 알아봐요. 부모를 못 알아봐요.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낳고 양육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이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를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것만큼 불효는 없습니다. 꼭 밖에 나가서 사회의 법을 어기는 죄를 저질러야만 불효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아요. 절대 부모를 향하여서 아버지, 어머니 하지 않아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해요. 그것만큼 불효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독생하신 아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아닙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요 세상의 참빛이 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아요. 영접하지를 않아요.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실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 1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지금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솔로몬의 이 행각 여기에 모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대단한가 보다, 뭔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대단한 신인가 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냐? 이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걷게 했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한 설교가 지금 쭉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바로 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죄악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예수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15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왜냐? 이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의 증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어진다. 어떻게 새롭게 되어집니까? 12절의 말씀처럼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16절 말씀이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신약,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저는 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 신학 공부가 어려워요. 제가 머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게 제가 머리가 나쁘진 않은데 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구나. 당연하겠지요.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성경 가운데에서도 보면은 좀 난해한 구절들,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주석을 참고하기도 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좀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래요. 보면은 제가 이제 젊으니까 아들 같으니까 하시는 얘기지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좋지요.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꼈어요. 저 나이가 보니까 90 가까이 되신 저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옛날에는 소학교지요. 소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글도 못 읽으세요. 근데 신기한 거 있지요. 성경은 읽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보면은 글을 못 읽어요. 밖에 있는 글을. 그냥 겨우 이렇게 남의 땅에 있는 나물 좀 캐다가 이 버스 정류장 있는데 이런 데에서 팔고 이러시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성경도 보면은 이 글 볼 때 읽겠냐 이러는데 다른 글은 못 읽으시는데 성경을 읽으시는 거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보면은 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에 뭐 지식이나 뭐 많은 이 연구를 하거나 성경을 막 심도 있게 파거나 그러질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믿음이 훌륭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그냥 그저 아멘 하는 거 있지요. 저는 참 마음속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이게 신앙생활이다. 꼭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파고 원어를 파고 뭐 아주 뭐 보니까 뭐 누구는 어떤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는데 꼭 어떤 특정한 성경을 보고 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이라면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글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원리는 단순해요. 박사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공부 한 자도 못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어떻게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뭘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뭘 많이 노력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원리지요.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었는데, 그 이름을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도 구원받고 새롭게 되어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이 내용이지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오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24절 가운데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지 않았느냐. 바로 누굽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되어지신 그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지신 바로 그분. 로마서 1장 3절 4절이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참 복음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아무도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으냐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어로는 그 앞에 뭐라고 있느냐? yet 이렇게 있습니다. 반어적인 의미를 쓸 때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라면은
적절한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 죄와 저주 속에서 운명사주 팔자에 매여 멸망 속에 있던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우리를 살려서 이제는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권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할 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증거,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요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졌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믿게 되어졌을 때에 이 안진뱅이도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놀라며 모인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때 4장 4절 가운데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구원의 증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라고 했어요. 물질로도 안진뱅이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율법과 종교로도 안진뱅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안진뱅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낫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은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전파함으로 구원의 이 증거와 역사를 보는, 체험하는,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낫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제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이제 우리를 만나는 자들, 우리가 있는 모든 그 현장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 증거가 임하는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이 이번 한 주도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높이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